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51편 6절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하고 난 다음에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그의 그 잘못된 행위를 지적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죄가 드러나자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에게 정한 마음을 달라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통회를 하며 마음을 상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고백한 이 시예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다윗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 곧 중심의 진실을 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신 단어가 어떤 건지 아세요? 뭐 사랑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여러 많은 어떤 그 답이 있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하신 말씀은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거치대로 하나님을 대하거나 그리고 또 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비리나 기분 따위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을 굉장히 원하시고 또 예수님도 또 우리에게 그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대화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속사람의 인상을 다듬어 가시는 네 번째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이 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성경에 보면 이 표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표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혼의 청사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표정은 우리의 혼의 상태를 그대로 다 드러내주는 그런 아주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세월을 살아가다 보면 감정이 무뎌지고 또 마음이 흥하지가 않아서 무덤덤해질 때가 있어요. 때때로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가는 모습들을 보거나 아니면은 우두커니 앉아있는 모습들을 보면 아무 표정 없이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는 해요. 그리고 대화를 나눌 때도 그렇고 내가 관심을 갖거나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아니면 사람들은 그냥 무덤덤한 표정을 보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점점 가면 갈수록 이 무덤덤이라고 하는 이 표정이 우리 얼굴에 이렇게 굳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표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자신의 속성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표정을 밝게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첫 번째 인물이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모세는 4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 동안 참 어떻게 보면은 이 표정이 굳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았죠. 그리고 깊이 패여있는 주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난 다음에 그 주름에 하나님의 영광이 스며들어서 광채가 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 표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국가별로 조금 어원을 나눴는데 이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어로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누르다와 그리고 바깥으로 이게 쥐어짜 밀어내다 라고 하는 뜻이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마음의 감정의 상태일 때 표정을 감출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표정은 그냥 나도 모르게 막 새어나오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슬픔이 있으면 슬픔의 표정이 나오고 기쁨이 있으면 기쁨의 표정이 흘러나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헬라어로 프로소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나를 그 사람이 제대로 보게 해주기 위해서 얼굴을 마주대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의 표정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표정을 우리에게 이해시켜주는 중요한 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 나를 볼 때 한쪽 측면을 보일 수도 있고 또 비스듬히 보일 수도 있으면 내 얼굴의 인상을 제대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제대로 알 수 있게끔 나의 얼굴을 그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하다? 마주대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보게 해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얼굴을 마주대한다라고 하는 것. 이걸 이제 이스라엘의 3대 신앙 중에 코람데오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3대 신앙은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임마누엘, 하나는 할렐루야, 하나는 코람데오예요. 이 코람데오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맞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면전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면전의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3가지 신앙을 통해서 어디에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그 낯을 나를 향하여 두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이 다 박혀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런 신앙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제대로 볼 수 있게끔 뭐한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 낯을 올곧게 마주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표정이라고 하는 것, 이 우리 안에서 이제 모세가 나중에 그 얼굴에 광채가 나잖아요. 이 광채가 났을 때 이거는 모세가 어떤 업을 세우고 어떤 공을 세워서 대단한 위인이 되고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나오는 광채가 아니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뭐한 거예요? 흡수해서 받아서 반사시킨 것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제대로 반사가 되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반드시 부어지려면 이 표정이 삐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이 내 안에 있는 진실한 그 표정,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맞대어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 헬라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파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복수형이에요. 히브리인들은 이걸 파님이라 그랬는데 이 파님은 그러니까 단순한 표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굴을 딱 맞댔을 때게 슬픔이 있는 것 같은데도 기쁨이 있고 뭔가 그 침묵이 있는 것 같은데도 밝음이 있고 이 여러 가지 중복이 돼서 겹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일화가 아니다. 단일할 수가 없어요. 감정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복수용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든 감정들이 겹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컨트롤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어로 이 파키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그 안에 있는 형태, 쉽게 말해서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을 그 속사람이라고 하는 혼의 존재를 밖으로 드러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얼이잖아요. 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혼이 나오는 창이 뭐다? 얼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표정이라는 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표정 관리를 잘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인상과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김새, 얼굴의 색, 이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거지만 사람을 개성으로는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의 개성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피부, 그 사람의 생김새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이건 인권에도 걸려요. 그리고 왜 그러지 말아야 되냐면 이 개성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지어져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까무잡잡한 사람이든 아니면 또 생긴 것이 잘났든 못났든지 간에 그 생김새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인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격은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인격은. 우리가 이 그 표정이라고 하는 것에서
좀 주목해야 될 게 이게 개성이기도 하지만 뭐가 드러나요? 인격도 드러난단 말이에요. 한 번은 제가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던 청년이 결혼을 해서 이제 막 신이 났어요. 둘이 이제 같이 돈도 벌고 막 하니까 수입도 짭짤하고, 그러니까 그동안 사지 못했던 명품들을 막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명품이나 이런 것들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도 괜찮지, 좋은 차 사도 괜찮지. 하지만 네가 그 비싼 백을 들고 사람을 깔아보지 마. 눈 아래로 보지 마. 그러기만 하면 돼.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위아래로 훑어보지 마. 그렇지만 않으면 그것이 관리가 될 수 있다면 너는 명품을 낼 만한 자격이 있는 거야. 하지만 그 백을 메고 사람들을 네 눈 아래로 깔아본다거나 훑어본다거나 한다면 차라리 그 명품 없는 게 나아 하는 얘기를 제가 종종 해요. 이게 인격이 표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럭셔리한 옷을 입고 대단한 명차를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표정에서 나오는 사람을 무시하고 그리고 없이 여기는 그런 어떤 그 표정이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떻게 돼요? 확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게시히트라고 하는 이 독일어를 보면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투영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내 표정이 뭐예요? 난 너를 이렇게 보고 있어. 이게 뭐 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50대 이후고 60대 가까이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알 겁니다. 이것이 이제 표정에 대한 국가별 언어예요. 제가 이 표정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 표정을 통해서 이 성경에 기록됐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여러 명이 있지만 그 중에 주목할 만한 세 사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모세입니다.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여러분 좀 가만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뵙고 난 다음에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그 광채난 것이 두려워서 수건을 덮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은 그 광채를 볼 수 있었지만 모세는 그 광채를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느끼지도 못했어요.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지도 몰랐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막 두려웠던 이유도 몰랐어요. 그냥 모세는 모세였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뵙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제대로 뵙고 난 다음에 그 얼굴에 뭐가 하나님의 광채가 스며들기 시작하고 그 영광이 반사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표정을 보일 때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스듬히 삐딱하게 보여주지 말고 온전히 정성을 다해서 내 얼굴의 표정을 짓고 보여주는 게 좋아요. 많이 성공한 사람들이 사람을 고르는 방법 중에서 가장 공통분모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고 이건희 회장님도 그랬고, 많은 리더들, 그리고 또 이 CEO에 이 속해 있는 사람들이 거의 이 방법을 많이 쓴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을 알고자 하면, 그 사람이 사회적 약자에게 어떻게 행동하냐를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성을 그대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게 유행이 돼가지고 남편 깡 고르고 아내 깡 고를 때 식당 가가지고 서빙 보는 아가씨들한테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고 그 사람 인성을 판단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없고 힘이 없을 때, 그리고 또 가진 것이 없을 때, 그리고 낮은 자리에 있을 때에는 인성이 잘 안 드러나요. 그러나 어떤 자리에 딱 서고 뭔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어떤 권위가 부여지고 자격이 주어졌을 때 그 힘을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평상원 때는 너무나 성실하고 겸손했던 사람도 직책을 딱 주면 사람들이 거의 다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바뀌는 사람들은 결국은 오래가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 덫에 걸려가지고 퇴사를 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거나 그러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보다 좀 힘이 없고, 그리고 또, 좀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인성이 그대로 다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잘 드러나는 게 표정이에요. 말도 곱게 할 수 있고, 몸짓도 그럴싸하게 할 수 있지만, 이 얼굴의 표정은 감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표정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미디안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양을 쳤어요. 그러니 평생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서 살았으니 얼마나 이 얼굴이 검붉게 그을렸겠어요. 그리고 살인을 하고 난 다음에 도주에서 망명을 하고 살았으니 그 행여나 애굽의 칼이 자기를 쫓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서 40년을 쫓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얼굴에는 수심이 그득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 보통 권세를 누렸습니까? 그리고 또 애굽에 있는 문물을 다 익혔잖아요.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지금 정도면은 하버드 정도 나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타국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목자의 일을 하면서 그것도 처가살이에서 빌부터 살면서 살아가고 있었으니 그 마음이었겠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전에 모세가 성격이 온유해가지고 그냥 모든 사람과 더불어 다 잘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자기 승질난다고 사람을 쳐서 죽일 정도로 굉장히 다혈질이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미디안에 가가지고 시보라를 만나요. 이도로의 딸 시보라를 만났는데 이 시보라도 성격이 보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중에는 둘째 아들 할례 받을 때 받기 전에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니까 피를 편황을 베가지고 내 피난편이라고 외칠 정도로 대단도 했고, 그리고 또 맏딸로서 굉장히 드셌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나중에는 모세가 첩을 들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드보라가 아들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통치하면서 나가는데 못 견디겠다고 승질 내고 가버려요. 그래서 이드로가 자기 딸하고 그 두 손주 데리고 다시 모세한테 온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구스 여인을 얻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걸 이제 사람들은 이혼했을 것이다, 그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지경의 성격도 굉장히 강하고 종교적으로 맞지도 않고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런 부딪히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 세월을 40년을 처가살이하면서 보냈으니 이 사람 속이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 똑똑하고 잘나고 한승가라던 사람인데 아무런 내색도 하지 못하고 표정 한번 짓지 못하고 자기 속 꽁하고 삼키고 살았어야 하니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대단했겠냐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주름이 깊이 베이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냥 평생 목축하며 살았겠구나라고 보일 정도로 참 투박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그 곱디 고았던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너는 진짜 깜이다, 우리 이스라엘을 지도할 만한 그런 능력과 위엄이 있다라고 그냥 형상만 봐도 여길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지팡이를 잡고 산을 올라야 되는 그런 노인이 되었고, 그리고 아주 볼품없는 40년 목자로서 아주 찌들고 찌든 그런 모습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딱 보면은 이 모세가 과연 하나님이 세울 만한 그런 어떤 이 모습이었을까? 아니에요. 이 모세는 지팡이를 의지해야지만이 산을 오를 수 있는 노인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은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고 본인 스스로도 내가 의욕적으로 이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시내산에 올라서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 구하러 가라고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연거푸 계속해서 거부를 해요. 그 거부가 뭐였겠어요? 하나님, 내가 예전에 뭔가 뜻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보겠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나 결국은 그때 바로가 에게 쫓겨가지고 이 미디안 강에 와가지고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렇게 묻혀 살 때까지는 뭐 했다가 이제 80세 노인이 돼가지고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나이인데 이때 나를 불러가지고요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고 난 지쳤습니다. 그 40년 동안 이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대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없었겠어요? 있었죠. 그런데 이 모세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40년 언저리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비로소 호렙산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 호렙산이 뭐냐면 이집트 쪽에서 보면은 시내산이고요. 미디안 쪽에서 보면 호렙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산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40년이 지나서 겨우 그 문턱 앞에까지 갈 정도로 이 모세는 두려워했다, 안 했다?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운 세월을 40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는데 흥이 나겠어요? 흥이 안 나죠, 당연히. 그래서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는 모습을 봐요. 우리가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 모세의 모습 속에서 어떤 리더로서의 모습이 보이고 어떤 대단한 위인으로서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냥 햇살에 그을린 초라한 노인에 불과한 거죠. 주름이 깊이 파여 있는 광야라고 하는 그 세월을 견디면서 온 얼굴이 주름으로 휘덮여 있는 그 모세를 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기 시작하셨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산에 딱 도착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마주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냥 주름이 꼬깃꼬깃하게 잡혀있는 그 얼굴, 바람조차 걸릴 정도로 깊이 파여있는 그 주름에 하나님의 영광이 배어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주름살 깊이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스며들다 보니까 결국은 그 주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더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나름의 역량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대단한 위인이었고 태어나면서부터 놀라운 간증을 갖고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준수함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부모가 봐도 야 얘는 깜이구나. 아무리 내가 배아파난 자식이지만은 내가 난 자식이지만 얘는 좀 다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를 숨길 정도로 대단했다는 거죠. 놀라운 거는 이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냐면 성경에 보면은요 아이가 태어날 때 유아학살을 했던 두 사례가 나와요. 그 사례가 바로 첫 번째가 모세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였어요? 예수님 태어날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 시대의 인물이 태어난다는 걸 안다 모른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 시대에 어떤 인물이 태어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아이들의 영혼을 빼앗는 일이에요. 아이들의 영혼.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 소셜미디어나 아니면 유튜브 같은 데 얼마나 많이 혼이 빨려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이 혼을 어떻게 해서라도 흡수하려고 사단은 지금도 또 다른 방법으로 아이들을 죽여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대단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구원받은 인생이거든요. 그런 이 모세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실패와 얼마나 많은 절망을 느꼈겠습니까? 한때 40년 동안은 너무 좋았죠. 너무 좋고 정말 해피한 나날들이었겠죠. 그러나 때가 돼서 하나님이 그를 광야에 탁 내어보내셨을 때 그 40년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을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예전에 정말 잘 살고 모든 것이 풍족했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가난하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힘들어했었던 분들도 있고요. 시련을 딱 닥치고 보잖아요. 그러면 어려서부터 고생을 많이 하고 가난 속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이겨냅니다. 근데 평생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충격이 더 커요. 한번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도중 서셔서 다 집안이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정말 자살 직전까지 가시는 모습을 봤어요. 원체 사람이 갖추고 살고 누리고 살다가 이게 딱 없어져 버리면요, 이 충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모세가 그랬다는 거죠. 40년 동안 정점에 있었다가 확 떨어졌는데 이거 떨어져도 너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너무 이 반대적인 상황으로 확 내동댕이 쳐서 앞도 막 볼 수 없고 뭐 어떤 것 하나도 계획하거나 추릴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상황에서 40년을 묶여서 살았다는 얘기죠. 제가 만약에 모세라도 하나님이 저를 80세에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라고 저 산 넘어서 애굽으로 들어가라고 하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 것 같아요. 여기 오랫동안 30-40년 이렇게 와서 생활하신 분들도 영어에 익숙해져 있으면 한국어가 안 되잖아요. 이 모세도 자기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미디안에 살면서 이 이집트어를 다 까먹어 버렸단 말이에요. 40년 세월 동안 이집트 말을 하나도 쓰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딱 불렀을 때 내가 입이 둔하고 혀가 굵은 자라. 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가끔가다 여기서 막 영어 쓰고 있다가 한국 가가지고 사람들 만나면 한국말이 막 어쩔 때는 안 떠오르는 때가 있잖아요. 영어는 늘지 않고 한국어는 줄고 보는 이런 상황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막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저 사람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냐고 말이 일단은 대화가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냈죠. 맞아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모세가 한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강압적으로 이제 데리고 가서 이 큰 일을 해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40년을 견딘 모세 정말 대단했다고 봐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광야로 보내거든요.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은 성경에 없어요. 다 광야를 통과해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도 십수년 동안 그 광야길에 버려져서 홀로 서야 되는 상황이 됐었고, 야곱도 마찬가지로 20년 가까이 바다나람으로 가서 그런 광야의 삶을 살았고, 아브라함도 뭐 마찬가지고요. 예수님까지도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사역을 하는 준비를 다 했으니까 광야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모세도 마찬가지로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제일 오랫동안 광야에서 깨진 사람은 모세였어요. 40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거의 십수년이었어요. 그 다음에 많이 깨진 게 야곱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 보면요, 성격이 보통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40년 동안 이 미디안 광야에 있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만큼 깨질 게 많았다는 거예요. 다듬을 게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아실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탄소입니다. 산의 수천 톤의 그 압력이 이 잿더미를 꽉 눌렀을 때 그게 비로소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압력을 견뎌내지 못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석탄이 되는 거예요. 석탄과 다이아몬드의 차이가 뭐죠? 왜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불변의 보석이라고 할까요? 이놈의 보석은요, 얼마나 강한지 수천 컷을 내도 안 깨져요. 이리 깎고 저리 깎고 아주 촘촘히 각을 깎고 그래도 이게 깨지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백 개의 각을 딱 내고 난 다음에 빛을 딱 떼면 어때요? 그 수백 개의 면이 정말로 아름진 빛을 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최고의 보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라고 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를 막 압사시켜요. 막 누릅니다. 막 눌러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게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고 포기해버리면 석탄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견뎌내고 이 모세처럼 야곱처럼 40년, 20년 견뎌내면 그 압이 내 마음에 이 탄재를 뭐로 만들어요? 보석으로 만들어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막 누르고 있습니다.
막 압사되기 직전까지 막 압박하고 이 마음이 이게 무게로 막 나를 막 진짜 질식시켜 죽일 정도로 막 답답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견뎌내세요. 왜? 그 강도만큼 여러분은 정말로 불변하는 보석 같은 믿음을 갖게 될 거예요. 모세가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가.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느는 건 주름밖에 없고 그 주름을 보고 나면은 나이 먹은 것도 서러운데 피부가 탱글탱글해지지도 않고 그냥 주름살이 잡혀 있는 거고 내가 언제 세월이 이렇게 됐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주름진 모습으로 보면은 누구에게 내 아름다움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 주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기며 너무나 아름다운 빛을 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최고의 성형은 성령 충만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그 굴곡진 주름에 하나님의 영광이 막 스며들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내 낯을 두고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진실로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에게 그대로 스며들게 해서 반사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표정이라고 하는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가인입니다. 이 가인의 이야기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만만치가 않아요.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표정은 진실이 고여있는 만큼 유지되는 속성이 있다. 그러니까 진실한 표정은 오래가지만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표정은 오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진실한 표정은 고여있는 물처럼 깊어서 오래 남아요. 하지만 가식적인 표정은 파도처럼 순식간에 거품같이 사라져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낯을 대하는 자의 표정만 봐도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를 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냐는 거죠. 이걸 덥석 들켜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가인이에요. 여러분, 가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여인에게서 난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하에 첫 번째로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여인의 후손이 태어났으니 그 당시까지만 해도 남자 없이 동정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개념보다는 이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이니까 이 아이가 우리를 구원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다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은 정말로 한 몸의 기대를 받고 태어난 아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들은 너무나 귀했단 말이에요. 부모의 관심과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대받았던 아들이, 그렇게 기대 가운데서 태어났던 아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업을 갔는데 농사를 이제 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생 아벨은 뭘 택해요? 목축을 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 드리는 때가 딱 됐는데 가인이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게 뭐냐면 이 사회는 뭐 여러 족속이 있었던 거 아시나 단일 족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장권을 누가 갖게 돼 있어요? 누가 갖게 돼 있어요? 아버지 아담이 갖게 돼 있죠, 당연히. 그런데 아버지 아담이 보조시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지 혼자 제사를 드려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너무나 기대 가운데 태어나고 한 몸에 그런 어떤 기대를 갖고 자란 이 가인은요, 이제 나도 족장으로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자고해진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고 맏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도 모시고 동생도 같이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 좋은데 그들을 용납을 안 해요. 지 혼자 드립니다. 애초부터 뭐였다는 거예요? 가인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제사가. 시족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단 하나밖에 없는 시족이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독단적인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무서운 겁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제사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그 조상 때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아들이 그 제사를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가인의 이 모습을 보면은 한 몸의 기대를 받고 태어났지만, 그리고 자기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또 인류를 하나님께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스스로 여겨왔던 것이 큰 착오를 낳게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가만히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안 드렸을까 하는 때, 지금은 이제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없는데 예전에는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들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은 번제를 드리고 이제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릴 때, 그러니까 5대 제사 안에 이 소제가 들어가는데, 이 소제는 뭐예요? 피 없이 드리는 제사예요. 그 회개할 때도 이 피 없이 드리는 소제를 가지고 회개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피가 있고 없고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했다?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예수의 피를 강조하려고 그냥 그렇게 예전에 부흥사들이 그런 설교들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피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에 한 가지 단어가 있고 없고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벨은 목축을 하여 그 목축 가운데서 태어난 초태생,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고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첫 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 첫 이라고 하는 이 단어, 베코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초태생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어근이 바로 태초에라고 하는 그 우리 성경 첫머리에 나오는 그 단어예요. 이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면, 이 베트라고 하는 것은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시트라고 하는, 베레시트에서 레시트라고 하는 것은 머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권으로 성전된 예수님과 시작하실 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요한복음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태초에 예수가 아니고서 만물이 지어진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태초에는 예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첫 태생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가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 안 했다?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초태생을 드린 아벨은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앞에서 예배를 드리듯? 예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듯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다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가인은 이게 없었어요. 가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진정성 있게 인정하는 아벨의 제물에 불을 내려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오늘 이 예배가 이런 베르시트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권은 누구에게만 속해 있습니다? 내 삶의 주권은 예수님에게만 속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죠. 아벨도 가인과 예배를 드리고 싶었겠죠. 형이 족장권을 가지고 있는 장자 계승자니까 그와 함께 예배를 왜 드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아벨을 키워주지 않아요. 아마도 가축들과 식물을 좀 상거래해서 그렇게 나눠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왜 가인은 그토록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에 차 있었을까? 하나님은 반드시 내 예배에 응답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그런 기계적 상황에 왜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벨은 형과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예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준 것이 생각이 나서 그 양을 정성껏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도 어떤 예배를? 첫 태생의 예배를. 그럼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그 주권 앞에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을 진정성 있게 예배한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응답을 딱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겨요. 가인의 얼굴의 표정이 어떻게 돼요?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네 안색이 왜 그러냐? 너 얼굴 표정이 왜 그래?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 얼굴이 굳어서 수치스러움에 막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감정은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인간이 죄 짓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느낀 감정이 뭘까요? 네, 수치심이에요. 왜? 아담이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고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가리잖아요. 수치심이에요. 그래서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감정 중에서 가장 오래된 죄악의 감정이에요. 근데 이게 수치심이 나쁜 거라면 하나님이 그 감정을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죄를 짓고 났기 때문에 생긴 감정이라기보다는 이거 원래 있는 감정이었거든요. 이게 왜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좀 타부시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치심은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면은 이런 일이 다가올 수 있으니까 대비해라, 조심해라라고 하는 신호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부정적으로 이 수치심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걸 나는 거예요, 이제.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이를 막 갈고 부들부들 그 마음을 풀지 못하고 살아가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치심이 들어오면서 뭐가 틈을 타고 들어와요? 죄까지 같이 틈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그 마음을 풀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수치심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수치심은요, 우리 마음 절대로 못 풀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부끄러운 마음, 어떤 수치스러운 모멸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못 풀리는 것들이 대반이라는 거예요. 왜 사단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수치심만 같이 딱 들여버리면 절대 못 풉니다. 그거는 못 풀어요. 그래서 이런 수치심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리고 이 수치심이 이게 뭐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팩트를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네가 선을 행하면 왜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 왜 이렇게 마음이 어떡하자는 거예요? 악하냐는 거예요. 네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네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은 내가 문제냐, 아니면 응답받지 못하게끔 네 마음 가운데 선함이 없는 게 문제냐, 하나님이 그걸 딱 지적을 하니까 그 표정이 굳어있던 가인은 그냥 그걸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고개를 푹 숙여요. 숙인다고 안 보이나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정도 지적을 당했으면 내가 뭔가 모자란 것이 있었구나. 내 예배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어떤 역사가 없으면 이게 뭔가 내 안에 잘못된 거, 좀 부족한 것들이 있구나라고 점검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저 아벨처럼 저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연구하고 탐구하고 나도 저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저놈만 없으면 내가 받을 수 있는데 이상한 망상에 빠진 거죠. 아벨로서도 가인은 불 못 받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벨만 없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를 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의 시기와 분노가 만들어낸 망상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분노하면요 IQ가 떨어져요. 이렇게 분노하면 이성적으로 생각을 못하고 논리적으로 분석을 못하기 때문에 홧김에 모든 것을 내지르고 돌아다니다 보면 전응아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우리가 화내고 난 다음에 돌아보면은 어때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멍청한 짓을 했을까? 예, 분노는 멍청해요. 앞뒤가 없기 때문에. 앞뒤 안 가리거든요. 그래서 분노에 사로잡히는 것처럼 무지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정도 딱 됐으면은 가인이 스스로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 그때 원시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 생각할 여력이 있을 거야. 아이, 무슨 얘기예요? 아담을 보면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식물들과 동물들의 이름을 다 겹치지 않고 지어줬단 말이에요. 그 정도 되려면 IQ가요, 거의 한 900 정도 이상은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똑똑한 머리를 갖고 태어난 게 가인인데, 그거 하나 헤아리지 못했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좋은 머리가 분노 때문에 다 막혀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고 난 다음에 이걸 좀 그래도 좀 삭혀가지고 좀 빨리 진작에 풀면 되는데, 제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시기가 들어오면 분노를 풀 수 있다 없다? 시기가 들어오면 마음 절대 못 푼다니까요. 못 풀어요. 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시기가 가장 잔인한 죄인 경우가 이유가 뭐라고? 상대가 죽어야 끝납니다. 안 풀립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분노할 때 내 안에 시기가 있는지 없는지 잘 보란 말이에요. 이게 적당히 시간이 지나면 풀어지는 게 분노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안 풀려요. 그러면 그 안에 시기가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반드시 사인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왜? 가인은 시간이 지나고 날이 바뀌었는데도 그 마음 못 풀어요. 그러다가 빈들에 서 있는 아벨을 유심히 쳐다보다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가가지고 쳐서 죽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네가 분하여도 해를 넘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해를 넘기지, 열받는 일 있으면 열받으면 돼요. 화나는 일이 있는데 왜 화가 안 납니까? 그런데 그 화가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예요? 앙심이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선한 마음인 양심이 분노에 사로잡히면 악한 마음인 앙심이 돼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동생이 동생같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놈 때문에 내 인생 바뀐 것 같고 하나님의 관계가 끝난 것 같고 별의별 이유를 다 대서 저놈은 없어져야 돼. 이게 돼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혼이 나죠. 제가 네 마음에 있다 할지라도 다스려라. 그거 다스리지 못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분노 다스리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다스리셔야 돼요. 그거 못 다스리면은 그 분노만 호심탐탐 노리고 있는 사단이 들어와서 가인처럼 이런 상황을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쨌든지 간에 가인의 이 모습을 보고 그 얼굴 표정만 봐도 그 사람의 혼의 도면을 알 수가 있었어요. 네 혼의 상태가 좀 이러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진리 가운데서 늘 자유하시면서 표정 관리 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딱 오는 것을 예수님이 가만히 쳐다보시더니 이런 말을 해요. 저 친구는 참 그 마음이 진실돼서 간사함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요, 다 예수님이 불러요. 그죠? 불러서 세우고, 또 나중에 순교 당하는 그런 위인들을 보면 다 나름대로 예수님이 각별히 챙겼던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에 최초로 예수님이 부르지 않은데도 스스로 나온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 나다니엘은요, 예수님이 다 보자마자 그 얼굴 표정만 다 보고도 야, 쟤는 간사함이 하나도 없어. 얼굴이 뭐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나 진실되다 칭찬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전에 그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을 해요. 이 말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네가 어디에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그 얘기를 해요. 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무화과 나무에 앉아서 그 그늘 아래서, 왜냐면은 그 열사의 땅이잖아요. 그래서 막 태양이 막 자결해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낮에는 그늘에만 들어가도 시원해요. 습기가 없어서. 그 사람들은 이 무화과 나무 그늘, 무화과 나무 여러분 크지 않아요. 그죠? 그 자그마한 나무 밑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은 뭐 했냐면은 말씀을 묵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다나엘이 사람들이 있으나 없으나 그 빈들 초라한 나무 밑둥 아래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그 묵상하면서 주저주저 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그 모습 봤다는 거예요. 그 모습. 네가 나에게 나오기 전에 나는 네가 무화과 나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묵상하는 것을 봤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우리가 하기에는 계속 생각을 되새겨보고 이렇게 무건수행하듯이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묵상은 뭐냐면 계속 되씹어서 읽는 거예요. 큰 소리로 막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막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면서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나갔을 때에는 멀쩡한 사람이 그러고 있으면 어때요? 실성했나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사람들이 보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인격이 되고, 그 성령의 열매가 내 삶의 성품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되뇌이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쓰거나 마음을 쓰지 않고, 그냥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대로 생각을 쓰고 성령이 감화하시는 그 은혜대로 마음을 쓰는, 그게 이 무화과 나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러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야? 로마가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한 지 벌써 진작에 오래됐죠. 400년 침묵기 이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은 땅을 페르시아에서부터 그리스 로마까지 다 뺏기고 나라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고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는 상황에서 희망이 완전히 끝나버린 45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면서 그냥 살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 진리를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정치화되면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처럼 이상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그러지 않고 혼자 그냥 사람들이 보나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이 너무 송이골보다 달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그 진리가 너무 오묘하고, 세상살이에는 너무나 버겁고 힘들고 희망도 아무것도 없고 내일에 대한 대책도, 그리고 미래에 대한 보장도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내 생각을 그 말씀에 맞추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에 막 맞추면서 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예수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살이 지치고 인간사에 찌들어서 이건 도저히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전 이번에 웨스타인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세계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이들의 몸을 토막을 내서 임신제사를 드리고 사탄 숭배를 하고, 그 내놓았던 사람들이 그 짓거리를 하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진짜 썩어도 이렇게 썩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 떠난 인생은 이것밖에 될 수 없구나라고 하는, 저는 사실 뭐라 그러죠? 막 이렇게 뭔가를 막 이렇게 생각이 안 나네요. 음모론자? 전 그거 안 믿었어요. 그게 뭐야? 그게 대도 않는 얘기지. 근데 그 음모론이 사실이라는 게 딱 드러나고 나니까 충격이 이만저만한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딱 되다 보니까 이거 도대체 세상이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만 그거 지금 발표 안 하고 있죠. 전 세계가 난리가 나버렸어요. 지금 영국의 황태자까지는 완전히 직위가 다 사라져버리고 내노라는 리더들은 다 퇴출돼버리고, 이런 상황이 되니 우리가 어디 가서 희망을 찾고 무엇으로 우리가 낙을 삼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로마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던 나다니엘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로마처럼 타락한 시대가 없었잖아요. 로마의 시내가, 그 조조조조 흐르는 개울가가 나중에 피름을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로마 상류층들이 목욕을 하면서 음식을 먹고 배가 부르면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토하고 했던 물이 흘러가지고 그게 핏물처럼 흘렀다는 거. 그 정도로 타락했어요. 그 당시에도 동성애나 여러 가지 소아성성애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난잡했었죠. 그런 사회 속에서 윤리와 도덕도 완전히 상실돼 버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길에서 나다네일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고 누구도 보지 않는 그 광야의 그늘 아래 서서 그 초라하고 자그마한 그늘 아래 몸을 숨기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읊조리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이 모습 같다는 거예요. 이 모습. 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이 나다나엘과 같은 모습을 보기를 원해요. 너가 나오기 전에 난 네가 한 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런 모습을 내가 봤어. 내가 봤어.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칭찬을 안 하겠냐는 거죠. 이런 사람.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다가 보면 나다나엘처럼 주권도 인권도 없이 그냥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막연한 발걸음을 내딛고 이건 내딛어도 이게 제대로 되는 건가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다나엘은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가 메시아구나 이걸 깨닫고 방실방실거리면서 웃으며 나온 거예요. 나다나엘 안 불렀어요. 나다나엘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당시 사람들은 나사렛의 이 청년을 두고 뭐라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그런 편견을 탁 씌워가지고 예수님이 하는 모든 사역을 비하시켜버렸단 말이에요. 나사렛은 국경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사건 사고가 많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 동두천에 가면 미군 부대에 있어서 거기에 막 이제 좋지 않은 일들이 유흥가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나사렛이 그런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참 사고도 많고 탈이 많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가난한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가난한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출신이 선지자 노릇한다고 뭐 대단한 거 있겠어. 거기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오냐고. 분명히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를 것이라는 예언의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사람들은 다 무시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냥 그 지역의 천함 때문에. 그런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사람들이 내놓으라는 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은 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경계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올무 잡을까 그렇게 시비를 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찍히면은 나다나엘이 뭔 수로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리를 발견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에게 환한 미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딱 보고 저 사람은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어. 이 타산 안 잡는다는 거예요. 저렇게 나한테 나올 수가 있다고? 지금 상황이, 환경이, 이 관계가 이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올 수 있다고? 그래서 간사함이 없다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 간사함이 뭔지 아십니까? 미끼 속에다가 낚시 바늘을 숨겨놓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뭐예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이 뭔가 숨겨놓은 바늘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나한테 이익을 갖기 위해서 내가 이 미끼를 툭 던져서 탁 물면은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 얻을 건 얻어야지 하는 그런 계산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한마음 순복음교회를 나오고 계신다고 좀 믿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법인이 되고 비영리에 등록이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에서 건물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안정된 어떤 뭔가 재정이 있습니까? 또 어떤 고정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저런 마음 하나 없이
하나님 앞에 주님의 몸된 교회 세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온 여러분들은 이 나다나엘과 따르고 잡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올 수 없어요.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딱 보시고 나다나엘처럼 야, 간사함이 없구나, 이 타산 안 잡는 거나 자기에게 유익한 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마음을 곧게 하고 정하여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순수한 모습으로 나오는 그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바보가 돼야 돼요. 바보는 뭡니까? 넘어져 깨져도 아파서 피가 흐르고 고름이 터졌는데도 웃는 게 바보예요. 우리는 그런 거룩한 바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때리면 때리는 대로, 뒹굴면 뒹구는 대로 상처투성이가 되어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나다나엘처럼 방긋방긋 웃는 이런 바보들. 이런 바보들이 결국은 일을 내는 거예요. 이런 바보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런 바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은 나다니엘의 그 표정을 통해서 칭찬하시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었어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성경훈련학교를 창립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에 들린 재물보다 재물을 들고 있는 마음의 표정을 먼저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보여주는 인상이 아니라 마음속에 담겨있는 인상을 보심으로 우리가 가진 모를 진정성을 헤아리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래요? 주는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순수한 낯빛을 보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실한 사람은요, 표정을 꾸미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내게 돼 있어요. 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에게 바라요. 사람들은 희죽희죽 웃고 다니고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만 주고 선을 행하다 보면 그 베푼 호의가 권리인 줄 알고 자기를 호구 잡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한참 막 그 현실주의 철학의 선두에 서 있는 그 사람 누구죠? 니체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던, 이상하게 머리 꼬박꼬박했던 그 철학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한국에서 지금 그 실존주의 철학자의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다 보면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그래서 호구 잡히지 말고 손절해라. 요즘 나오는 인문학자들의 소견이나 철학의 명언들을 보면은요, 철저한 이기주의로 살아, 그리고 손해보지 말아라. 적당한 때가 되면은 손절하고 살아라. 그게 부모라도 자식이라도 그리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극도의 개인주의로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 결국은 뭐겠습니까? 그렇게 극도로 나만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그래요, 손해보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견딜 수 없는 허무주의에 빠져버리게 될 거예요. 니체가 말했던 그 허무주의가 그렇게 오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이게 지혜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손해를 보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상처받지 않고 살아가는 비결이야. 그리고 거기에 혹해가지고 그 말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까요?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다 떠나고 혼자 남게 될 거예요. 그리고 견딜 수 없는 허무주의 때문에 피폐해져 버리는,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인생을 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른밤을 떼면 왼밤을 내어두고 겉옷을 달라면 속까지 주라고 얘기를 해요. 희생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헌신을 하라고 합니다. 소원해를 보라고 합니다. 왜? 갚는 것은 하나님이 갚으실 거니까. 갚는 것은 하나님이 갚으실 거니까. 이타산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절대로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인의 말 같고 굉장히 지혜로운 말같이 들릴 수가 있어요. 어쩔 때 보면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향해서 명쾌하게 정죄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내리면서 처세까지 딱 알려주거든요. 야, 속이 다 시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끝은
홀로 남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늘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표정을 잘 다듬어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표정을 잘 관리하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진실을 통해서 표정을 만들어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진실은 순수한 가운데서 이 표정을 스스로 만들어요. 내가 가꾸려고 하지 않고 꾸미시려고 하지 않아도 내 안에 진실함이 있으면 그 진실은 순수를 통해서 내 표정을 만들어낸다. 바로 그런 표정이 됐을 때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 반사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을 다 살펴서 드렸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시면서 삶 가운데 적용하는 시간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